말씀에는 두 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안 못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매우 다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봅니다. 그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줬겠죠. 지팡이도 의지했을 것이고, 상상을 해보자면 그들을 아꼈던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고 함께 같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친 그들의 외침은 매우 믿음에 근거한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 고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한 의원이다 라고만 믿었지 않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원했던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기회는 앞에서는 잡을 수 있는데 뒤에서는 못 잡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을 쓰자면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뒤에 머리가 있어가지고 뒤에 머리카락이 있어서 뒤에서 잡을 수 있지만 기회는 가면 잡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때가 아니면 우리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시는 거였어요. 떠나가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셨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보여서 막 달려가면 좋은데 보이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를 지를 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멀쩡히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듣기만 했던,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어떤 것을 했냐, 이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라 들음의 그런 믿음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 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듣고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어요. 메시아로 믿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들은 뭐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 뭐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다 알아들으신 거죠. 내가 이 일을 능히 하겠느냐, 그걸 믿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사실 말로만 하셔도 되는 건데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게 되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뒤에 나와 있지만 36절 말씀입니다. 건너뛰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인자하심, 이것이 영원한 사랑, 아가페, 다 같은 말이에요. 헤세드, 아가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든지, 저희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질책받고 사람들에게 혼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려웠지만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고 있든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들이 뭐 지금 예수님 가고 있는데 길을 막고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소리가 들렸어도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실 분이고 우리를 용서하실 분이신데, 그 용서하실 분 앞에, 긍휼히 여기실 분 앞에 나가서지 않으면 지금 언제 그런 기회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즉시로 고침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리는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게도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너무 놀랐겠죠.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전하지 말라고 해도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그렇게 경고했어요. 알리지 마라 경고를 했는데도 경고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좋아서 나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식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기쁜 소식은 그냥 자연히 이렇게 나가서 말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셨다.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얘기했겠어요.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통하여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두 안목 보는 사람들이 외쳤던 외침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을 알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능력에 맞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찾아야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찾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존대한 거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존대한 그들의 성품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참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데 잘 못하거든요. 잘 안 받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잘하면 조금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하면 지금도 너 잘나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돼. 좀 겸손해야지. 이게 사실은 이게 성품에서 오는 거예요. 성품에서 오는 건데 그걸 잘하면 또 너무 뛰어. 그래가지고 막 별거 아닌데도 막 엄청 잘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붕붕 떠다녀요. 그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은 칭찬을 받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고래도 뭐 칭찬하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면 사람도 덩달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해야 좋아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겸손해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게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게 희한하죠? 그게 뭔 능력이야. 근데 긍휼히 여기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서서 불쌍히 여기서서 이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 귀가 쫑긋하셔가지고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잖아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그 기도예요. 누군가 앞에 가가지고 날 좀 어떻게 좀 불쌍히 여기요. 자존심 상해. 누가 사람 앞에서 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나 사정 좀 봐줘라. 그 말 누가 하고 싶었어? 그 말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는 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나 못 살겠다. 좀 제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거는 진짜 말하고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그 말 하기 싫어요. 정말 굶어서 속에서 막 꼬르륵꼬르륵 소는 나도 나 그 말을 못해. 정말 차마 그 말을 못하겠어. 더군다나 막 형제들한테 아이고 말하기도 싫어. 자존심 상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는 그 말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다 벌거벗은 채로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래. 핀잔 주지. 사람은 그래요. 너 어떻게 인생을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은 그래요. 속으로 그러고 속으로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래. 근데 속으로 그러는데 겉으로는 말 안 하죠. 근데 속으로 그래. 에이구 지지이들 못 살았구만. 이렇게 해 사람은.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신대. 찾아온 곳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앞에 온 것만으로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로 마을로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겠다라고 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저 사람한테는 가가지고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림받는, 그 장로교 쪽에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거고 말씀으로, 그러나 순복음교에서는 성령으로, 교단마다 다르게 그 표현하지만 아무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는 겁니다. 그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여기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 뒤에 바로 제자들이 나와요. 그 추수할 일꾼들이 제자예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추수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추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를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네를 가지면 10장 1절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걸 항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애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